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 믿음의 여인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세 번째로 이제 한나라는 여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뭔가 좀 원래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남편이 주는 기쁨이 큽니까? 자녀가 주는 기쁨이 큽니까? 반론이 없으시네요. 제가 오늘 말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목사님들 이렇게 계실 때 물어봤어요. 남편이 주는 기쁨이 클까? 자녀가 주는 기쁨이 클까?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이 남편이 기쁨을 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일리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대로요, 남편도 아프고 자녀도 아파요. 남편이 아플 때 마음이 더 아프십니까? 자녀가 아플 때 마음이 더 아프십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하죠. 오늘 등장하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우리 내용은 이제 다 아니까 그냥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좀 살펴보면,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었어요, 여인에게. 근데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슬픔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엄청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고 나서 이런 예물을 나눠줄 때도 그 분이나라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쪽은 자녀가 있으니까 신경 별로 안 쓰고 이 한나를 너무너무 애지중지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차가 필요해 차 갖다 주고, 필요해 핸드백 사주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학생 때 읽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 조금 이해의 깊이가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아빠가 돼 보니까 이 본문이 그래, 이게 정말 한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저희가 쭉 성경을 읽어왔잖아요. 초등학생 때 읽었던 성경의 본문 내용, 그때 받았던 감동과 또 이해의 폭과 중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 또 청년 때, 또 장년 때, 그리고 노년기 때 읽을 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본문은 정말 노년기 때 가서 마주해야만 그 본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성경을 계속 지금도 보면서 이건 언젠간, 정말 지금 내가 이해 못하는 그거를 언젠간 또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있겠지.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면 더 빨리 이해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생기게 돼요. 오늘 한나를 좀 만나보게 되는데, 먼저 좀 인적 사항을 좀 소개하면요, 한나라는 이름, 이게 우리나라 이름도 많이 있으세요. 김한나라는 분도, 또 저도 저희 딸을 가한나라고 좀 지어볼까 했는데 이게 어감이 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시는 뭘 붙어도 다 힘들대요. 그래서 가우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이름 뜻이, 저도 지어볼까 해서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퀴즈 드리겠습니다. 뜻이 뭘까요? 한나. 이 분위기 어떻게 하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이렇게 은혜, 지혜, 이렇게 여러 이름들 많이 짓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따오는. 한나 그러면 제가 이제 가한나지만 가은혜라고 좀 의미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한나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정말 이름 뜻에 맞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득 채워진 인생을 결국엔 살게 되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인데, 그 여인 중에 이 자녀들, 특별히 이제 아들, 이렇게 대부분이 좀 굵직굵직한 신앙의 어떤 선을 그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런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지 않았나라는 거죠. 어떤 훌륭한 위인이 있으면 그 훌륭한 위인의 어머니, 대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닌 우리 세상사에서도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사시대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왕정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못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못 하시게끔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던 시절이 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종식하고 싶으셨습니다. 왕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그 왕 노릇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젠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세요.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한나를 사용하셔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사무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정치를 펼치시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도상으로는 사울왕과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왕정정치가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 사무엘,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게 한나였고요. 그 한나 어머니의 태도, 그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태도. 잘 알겠지만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죠? 지역 말고 집에서 자랐습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자랐습니까? 언제부터 자랐죠? 교회에서? 젖대자마자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H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길래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일단은 근데 정말 개인사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젖때서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물론 이제 자주 올라왔겠죠. 한나와 엘가나가 실로로 자주 와서 아들을 자주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한 집에서 머물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그 유착관계가 어머니하고 맺어지지 못했으니까 그 유착관계가 분명히 어디와 맺어졌을 텐데 그게 하나님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보다 통틀어서 사무엘이 가장 하나님과 밀접했던 선지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되죠. 그러한 어떤 걸출한 사무엘을 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게끔 되는 과정에서 결국 한나가 쓰임을 받았는데 그 엄마에게는 또 얼마나 아픔이었겠습니까? 젖된 후부터 아이를 떼어놓는 것. 근데 보통 아들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떼어놓고 지내야 되는 그 한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걸출한 선지자, 민족의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하도 뭐 해라 저거 해라 뭐 부목사 되면 이거 해야 된다. 목사님 이렇게 도와야 된다. 교회는 뭐 권사님들은 이렇게 모셔야 된다. 정말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거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성경에 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참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머니도 그렇대요. 그래서 엄마도 제가 사무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서 잘하는 하나님 일꾼 되길 바라죠. 그랬더니 바로 아멘 하시죠. 그랬더니 어머니 그러기 위해선 어머니가 한나가 되주셔야 됩니다. 관심 끊고 일절 끊고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그 이후로 어머니 잔소리가 많이 줄긴 했어요. 진짜로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볼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고 내 자녀가 다윗처럼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했을 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고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시절 말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생했던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는 한나의 희생도 같이 내가 수용해야만 사무엘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단 열매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절대 그와 같은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앙의 어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들이 겪었던 쓴 열매, 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한나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 그의 생활은 사실은 고통의 연속이었죠.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발견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나의 위대함의 첫 번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고생을 하고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한나가 살던 시절 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잠깐 우리 얘기하다가 아홉수 얘기가 나왔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희 목회실에 전도사님 한 분이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데 왼손 기부스를 했는데 오늘 또 오른손을 다쳤어요. 도대체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전화가 왔는데 좋은 일 있으려고 그래. 얘기는 그렇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도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때 당시에 살던 많은 여인네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같은 어려움 아니면 더한 어려움을 겪었겠죠. 근데 한나에게서 우리가 이 사람이 대단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죠.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내가 해결 못하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딱 엔딩 되면 좋은데 한나의 위대함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바라던 것 이상으로 해결해 주시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하며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갈 때는 올 때는 다른 이런 마음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에 목회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절박하고 절실할 때 하나님을 찾던 그 모습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찾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부터가 그렇고요.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전과 후에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그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절대 대지 않겠다 한 그 약속을 정말 젖된 이후에 여호와의 전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에 맡기면서 그대로 준행을 하죠. 그것은 개인적인 마음에 엄청난 슬픔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결단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는 절박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좀 사정 봐주세요. 그냥 매주일 갈게요. 이런 정도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저희로 치면.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그것을 이행합니다. 이것이 한나가 가졌던 그의 신앙의 위대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나시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성경적인 표현이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삼손이라는 사사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규례가 뭐냐면, 정결 예식하는 그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그 정결 예식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그 기간 동안에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돌대지 않고 시신을 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결례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머리를 밀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삼손이 힘의 원천인 머리를 끝까지 안 자르다 보니까 그리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나실인 구별된 사람은 끝까지 머리를 안 자르나 보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한나에게 와서 한나도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자신의 문제를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평생 사무엘이 머리를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적어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는 그를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의 평생이 나시즌의 정결례 기간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정결례 예식을 마치는 걸로 나시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시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평생이 정결례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의 인생 다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이 저희가 이제 수련목을 시작하든 단독목을 시작하든 3년의 과정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뭐 그 전에 학교를 다닌 걸 제외하고요. 그러면 그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뭐 과정 고시도 보고 자격 심사도 받습니다. 근데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 그런 심사는 없어요. 근데 오늘로 치면 뭐냐면 목회 은퇴할 때까지 그 심사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내 기간을 끝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식의 기간을 그의 평생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사무엘의 인생을 저희가 보면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의 평생 라마의 집에 돌아가서 사울과 결혼하고 뭐 끝날 때까지 그는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응답했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믿음의 여인들을 저희가 뭐 다다음 이제 4개월 뒤에 또 제가 맞는 달에 또 살펴보려고 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몇 명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트를 하기보단 나오미를 하고 싶었고 한나를 요번에 찾았는데 사실 신약에 가면 더 많아요. 뭐 마리아 마르다도 있고 뭐 그래서 좀 계속해서 찾아볼 텐데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 수요 오전 예배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듣게 되시는 많은 분들이 부목사님들 3분하고 또 전사님 2분 빼면 사실 다 여성분들, 우리 신영 원사님 계시군요. 남성분들 5, 6분 빼면 다 여성분들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성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으로 영광 돌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뭐 단순히 예배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성향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그런 성품들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남성 중심으로 기술이 돼 있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말 그 일 이면에 이런 일들을 이뤄내는 많은 여성들,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0년 전, 4000년 전 그때만 그랬을까요? 그거는 2019년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믿음의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잘 일구어졌다면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여성들의 믿음, 여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뭐 그렇게 했겠지.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한나를 보면서 그래 모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그 자리로 초청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자. 그리고 그 일이 응답되었을 땐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께 다짐했던,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을
하나도 조금도 어김없이 준행하자라는 것. 이런 결단을 한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019년의 한나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용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게 있으세요? 교회를 보면서 저 부분은 참 속상해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회는 참 이게 문제야. 우리 속회는 이게 참 어려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결단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그 결단과 그 각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가득한 그러한 땅으로, 그러한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여인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